요한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로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경망할 것이 있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늘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은 우리 신앙은 생명의 문제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깨달음을 강조하는 곳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입니다. 복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사실은 이슬람교입니다. 깨달음과 복종보다 더 큰 것이 뭐냐?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으면 그 생명의 품격대로, 생명의 성향대로 우리가 처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를 매기고 결정을 내리고 또 행동의 품격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천박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높게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처신하고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행동과 판단과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사람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냐면 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정말로 자주 우리에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사람의 행동과 인격과 교회 안에서의 봉사 또 사회생활하는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많이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이런 말하는 것은 어릴 때나 가능한 얘기고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고 우리도 정말로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이 일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 생각을 하면 내가 움직이죠.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그 소방차가 불이 깜빡깜빡하면 비켜달라고 하는데 안 비켜주잖아요, 잘. 근데 자기 집에 불 났으면 그러겠어요? 미친 듯이 차를 비키고 쫓아가겠죠. 그죠? 사람들은 자기랑 관계될 때 사람들이
행동이 나타나는 법이고요. 또 가치를 매겨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 생각이 들어지면 비로소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 직장, 또 신앙 이런 것들로 쭉 우리가 세분화 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신앙이라고 하는 한 영역에서 그 중에서 오야 노릇하시는 분 정도로 여길 것 같으면 절대로 삶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았더니 나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 앞에서의 처신을 내가 고쳐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 자식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어느 날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느새 부모의 빈자리를 슬그머니 메꾸어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도 자기 본분을 깨닫지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 것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내가 참 비천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될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없지 이렇게 하고 또 게임을 하는 친구도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시간을 잘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돈을 막 쓰다가도 나를 막 쓰다가도 이게 정당한가라는 것도 내가 생각해 보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신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은 뭐의 싸움이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싸움입니다. 이거 안 되면 참 이 구질구질한 옛사람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자꾸 시비 붙고 있고 또 이거 갖고 하나님 나한테 기도응답 했니 안 했니 따지고 또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옛날 코미디가 그런 말 있지만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랬다면서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모든 사람을 자기와 상대로 놓고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인지 잘해주는 사람인지만 중요하지 옳은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인생을 코미디같이 삽니다. 네? 나한테 잘해주는 거냐 나한테 좋은 거냐 이래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생명의 근본이시라고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늘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로 나타나세요. 하나는 빛이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나타나세요. 빛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 빛을 거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빛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즉시로 뭐 하냐면 자백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죄를 자백해라는 거예요. 아니 용서 받았는데 뭘 또 자백을 해요.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 계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죄 용서를 다 받아도 자백해야 됩니다. 왜 자백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원이라고 한 것은 긴 과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없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니까 즉시 피하십시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 초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못 지키면 금방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구질구질한 며느리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 보이고 자기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 보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참 이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평생 살면서 자백이라는 걸 통해서 나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섰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께서 뭘 인식시키세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구나 네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려고 자백이라는 걸 주시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말씀 안에 있어요.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말씀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고 또 말씀 가지고 나중에 심판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뜻과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부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이 도리 안에 자기를 딱 갖다 놓지 못하면 이게 멋대로 돌아가 버려요. 멋대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참 꼬이고 드는 게 없게 됩니다.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잘 되면 이상한 집안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무조건 잘 나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 내가 경외도 하지 않는데 잘 나간다 하면 그건 여러분 틀림없이 내리막길입니다. 꼬다박히는.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뭐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사람이 돌아보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가 창조하신 그 도리,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뜻으로 우리를 돌리시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리, 다시 말하면 법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상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서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죄에 내가 깊이 머무르는 것이 성도에게는 너무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계속해서 이 화를 잘 내고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딴 사람보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그 안에는 생명을 의심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게 지어진 사람들이야. 그 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내가 막 말을 따다닥 해가지고 이겨먹었어.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본성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죄를 범할 수 없는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는 계속해서 이기적일 수 없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고 계속해서 죄에 머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성도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방식이 한 번은 빛으로 나타나시고 한 번은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이 사람한테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사로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이 조금 이상한 거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한번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성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냐면 죄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랑과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심으로써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람은요 범죄할 때부터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잘한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고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돌이킨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 마음속에 내가 한 결정, 나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병적으로, 신념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고 잘해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병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경멸할 것이다. 내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한테 애가 아프다든지 무슨 병이 들고 가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하면 내가 징벌받았다. 이렇게 하는 아주 나쁜 인과관계를 머릿속에 아주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곤욕스러울 겁니다. 안 나오면 심판하시고 나한테 저주하시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고 나와서 잘하고 섬기면 복 주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은 참 구질구질한 일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수고롭고 피곤한 일이 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잘해야 인정받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잘 되는 동안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할 것 같으면 두 번 볼 거 없이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실패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싹 하고 있어. 남편이 올 때 화장 얼굴을 늘 보여줘야 된다 생각 같으면 그 얼마나 남편으로서도 불편하겠어요.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해서 긴장을 풀고 나를 대할까 이렇게 알기 전까지는 관계가 설정이 안 되겠죠. 남들한테 뭔가 자꾸 선물을 줘야만 저 사람이 날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물 안 주면 나 안 좋아한다 이게. 그거 참 피곤한 게 아닌가 그거? 그죠? 내가 사람한테 뭐 저기 아첨하고 좋은 말을 자꾸 해주면 날 좋아한다. 그 어려운 얘기죠. 그죠? 내가 뭘 잘해서 좋은 관계 맺는 것하고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있는 관계를 서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친구이고 그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특별히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딸을 저 좀 아래 지역에 사는 사람이 딸을 공부를 죽도록 시켜가지고 드디어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근데 아이가 좀 밥 먹고 대화 좀 하고 하려면 분위기 잡히면 10시인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노장 싸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보고 그냥 문을 팍 닫고 들어가 버리고 뭐 이제 딸하고 아버지 사이가 완전히 이렇게 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 딸도 공부한다고 내가 얼마나 수고해가지고 저 학원 데려다 주느라고 새벽전 걸치고 밤늦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고하고 했는데 저기 지금 딸하고 왼수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잘못 키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야 내가 나하고 말이 통하고 내 마음 알아주고 순종하는 딸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딸은 없어지고 저 좋은 대학은 갔지만 저 왼수 같은 딸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생각했더니 순종하는 자식을 원한다고 알게 됐어요. 예?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아버지 마음 알아주는 그 사람 되게 원하는 거구나 하면서 신앙이 철들었다는 간증을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신앙은 그런 거야. 예? 하나님 마음을 사람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성 쌓아놓고 자식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자식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는데 이름이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자식한테 올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성을 지었는데 성 이름까지도 에녹이었어. 그쯤 하면 요즘 강남에 있는 자녀 교육에 목숨 건 사람들보다 뺨치는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요, 자기 불안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 실현 성취를 위해서 인생을 막 다름질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대를 물려서 너는 무조건 의사 돼야 돼 해가지고 그냥 달달달 볶아, 넌 법관 돼야 돼 달달달 볶아 돼가지고 하여튼 그 성향은 무시해버리고 너는 무조건 판사 돼야 돼. 너는 무조건 의사 돼야 돼. 대통령 되라. 뭐 이래가지고 자식들을 볶아대기 시작하는데 자식이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그 부모의 그 성화에 어릴 때부터 그냥
혹상 늙어가지고 줄을 잡아 당기면 나중에 줄이 다시 돌아오질 않죠. 고무줄이.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애가 반항하기 시작해.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야. 뭐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게 왜냐면 이건 죄성이에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식한테 집착을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자식이 잘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자기 인생이 이만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것이 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면서 교회 좀 나와주고 하나님 좀 믿어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의 다른 얼굴이 뭐냐면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보호 본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절절 매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그것이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배우자가 되었든 결국은 누구냐면 나 혼자야. 사람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 혼자인 거야.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한 발만 더 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곳인데 밀어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같은 아담이 그 아내를 내밀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시켜 버렸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야 인생에. 그다음에 동생하고서 동생이 뭐 시비 걸었겠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라고 원칙을 말하니까 저게 나를 무시했어 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또 다른 시험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또 아르바이트생을 모았는데 뭐 하냐면 이 사람은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두 사람의 이 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수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간수로서 이 사람한테 지시를 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15, 25, 30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사람이 거의 죽을 수 있는 450 이렇게 까지 올리는 거예요. 전류를 올려가지고 사람한테 이 전기 자극을 줘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 대답을 물어서 대답을 똑바로 안 하면 벌을 주는 거야. 눌러가지고.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한 2, 30, 4, 50에서 끝날 사람들이 그것도 배우가 누르면 막 고통을 하는 연극을 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 30이나 50이나 요쯤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대부분 다. 그래서 한 450까지 누를 사람들은 한두 명 있을까? 10명 하면 한 명이나 있을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 한 2, 3%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프로쯤 한지 아세요? 60%가 넘게 450까지 다 누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인데 막 그냥 몸을 떨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이 그 고통 속에 막 쓰러져 가는데도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자기 역할에 대해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그래 된다. 근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막 그걸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실험을 한 사람도 깜짝 놀라고 결과에 대해서. 사람의 본성 안에 정말로 무서운 게 들어있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한 사람보다 훨씬 더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잘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은 여러분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어떻게 되냐면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 가슴을 안고 결혼 생활도 감당해야 되죠. 자식도 키워야 되죠.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애들까지 가르쳐야 돼. 난 존경합니다, 선생님들. 참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기적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학부모를 상대해야 되는 거라.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엄청난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사고 안 치고
교회 좀 나와주고 헌금 좀 하고 내가 봉사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딱 절하시켜가지고 이수만 사랑하는 거지 뭐 해가지고 넘어가 버립니다. 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아이고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는 게 사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넘어가려고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불행하게 그런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목숨을 내어준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의 그 생명 곧 그 사랑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한 평생 동안 어떻게 하냐면 유령 있게 인생을 이렇게 적당히 뭐 사랑한다는 말은 감히 못해. 부담스러운 표현이니까 사랑한다 이런 말도 못하고 아니면 싸구려로 말하는 거지 뭐. 싸구려로 말하는데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 말을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은 쓰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한다 하면 슬그머니 피하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또 슬그머니 피하고 이러면서 그 요래조래 요령이 있게 인생을 잘 피해 다니고 살아왔어요.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야 할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간절히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먹고 늙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누구를 사랑한 적도 없고 누구로서 나 자신을 전부를 내어준 적이 없으니까 상대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 날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질문이 어떤 사람은 들더랍니다. 이렇게 인생을 산 것을 잘 산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가? 아무에게도 내가 피해주지 않고 피해받지 않고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경우를 지키고 자식과 부모와 관계 속에서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내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안 그러면 쓱 피하고 이러고 평생을 살아온 것이 정말 잘 산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더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을 때 한 유언들을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한 두 가지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다. 이렇게. 또 하나는 내가 삶의 두려움,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삶이 깨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내가 하지 못한 일 그것이 가슴 아프다. 여행 못 해보고 내가 직업 바꿔보지 못하고 내가 그 삶이 두려워가지고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해보지 못한 일 못하고 죽은 것 억울하다. 뭐 이런 데 얘기가 되게 두 가지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이렇게 내어주어서 사람의 마음 굳은 이 죄로 인해서 굳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마음의 어떤 금을 이렇게 금이 가게 만드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학하는 사람인데 이성과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적당히 신앙을 잘 유지하고 또 과학과 믿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야말로 신앙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점잖으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또 교회도 봉사도 꽤 하고 했는데 그러나 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햇빛이 거득한 창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라. 뭐냐면 앉아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였구나. 이 생각이 이제 비로소 앉아 있는데 햇빛이 가득한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 이게 이제 간증을 하니까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듣던 사람이 하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가 몸부림친 거였지.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백을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교리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갖는 것이라든지, 나는 말이야 그 떡과잔을 뜨는 교회에 참여하고 침례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딴 것이 미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나는 이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내 믿는 바, 신념.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하고 보니까 근사한 말이 나갔어. 뭐냐면 신념하고 신앙의 차이는, 신념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확 화가 난다거나 판단이 된다거나 뭐 따진다거나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신념이고, 신앙은 최소한 위를 올려다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속에 내리는 결정이 신앙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고,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게 정당하다 생각하지만 위를 한번 올려다보고 났더니 내가 이러는 게 정당하지 않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내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내 판단이 바뀌죠. 신앙은 위를 앙자가 우러러볼 앙자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면 그건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신념은 내 마음속에 벌떡 떠오르는 지금 이재금자 밑에 마음 심자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벌떡 뜨는 것을 갖고 내가 따질 것 같으면 그건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신앙이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종종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신념을 바꾸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놈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말이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명령은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점점 더 한 수를 더 뜨는데,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너 살인한 자구나,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훨씬 더 어떻게 했다고요? 포악한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이고 거짓된 사람들이고 아주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속에서 사랑이 나가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 다 못 돌려주는 것이 인생 아닌가?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랬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랬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가능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리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데 이 가능한 얘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랑은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려고 하면 나한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한테. 우린 그런 거 없다고. 남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과장하고 보호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한 게 인생인데 어떻게 사랑을 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말이야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야. 그분이 본질이세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미워도 믿고 결심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물꼬를 탁 여시면서 사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3장 거기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을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똑 잘라가지고 읽으면 이 말씀이 기도응답 잘 받는 비결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맥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순종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을 제어하시고 하나님 향해서 담대함을 얻게 만들어주시고 동시에 사랑할 힘을 얻게 만드시는 겁니다. 구한 것을 얻는다 할 때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채 안고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앙금이 됩니다. 앙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리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무조건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만찬을 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병들게 하거나 죽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언이에요. 무조건적인 구원이란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명, 영생인 생명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못 견디게 만들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내 속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곤궁한 데에 있는 것을 돕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올시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재물이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은 탐심이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돕고 해야 되는데 재물을 아끼고 내가 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못 돕는 이것은 사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막는다 할 것 같으면 막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너한테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내 감정과 마음이 동의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사실은 이것은 열심의 문제, 무엇을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그 싸움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또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내 그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 자식으로 정체성을 가지면 내 행동과 생각과 판단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이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됨됨이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섬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애미가 되고 나니까 그 철없던 그 딸내미가 애미가 되고 나니까 자식을 위해서 잠도 줄여가면서 먹을 것도 이제 참아가면서 자식을 섬기게 된 것은 자기 신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가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딱 생기기 시작할 때 그로부터 행동의 품위가 생기기 시작하고 생각이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처세가 곧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올곧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도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처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옛사람의 자리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선택해요. 예?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리고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 받고요. 얼마든지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 뭘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할,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이 앙큼한 사람의 본성인 거 아세요? 사랑은 무슨 사랑? 이런 거예요. 이 존재의 문제라고요. 신앙은요, 어디에 속했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지고요. 성경 보는 게 귀찮아지고요. 성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존재를 물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이걸 리마인드 시키십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인도자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데 인도자에 대한 정의는 다름이 아니고 형제의 수고에 대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힘겹게 장막을 지고 가는 사람들, 힘겹게 그 성전 기물을 나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와 수레를 바쳤다. 이거 시킨 것이 아니었었는데 그런 일을 했다 이게.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수고스러운 것을 내가 막아주고 형제의 수고들을 내가 돕고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빌립보 2장에서는 그 밖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알 자가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의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려움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된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집에 돌아가셨어. 그럼 시체를 만져야 돼, 안 만져야 돼? 만져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걸 못 지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제기가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되는데 안식일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안 돼 임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다음에 하자.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겠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 모세의 말을 이렇게 민수기 9장 읽는데 마음에 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기다려라. 내가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권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그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너에게 전달해 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주권을 누구한테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 들렸어요. 우리는 종종 이게 아주 섣부른 말들을 함부로 하죠. 맞다, 이게 틀렸다 그래가지고 남들에서 논단을 해버리고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길을 꺾어버려. 내가 너보다 커 임마 이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과시하려는 것이 있죠.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못 배운 거예요, 이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뜻을 따르는 게 의를 행하는 것이죠. 착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규범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세상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요. 이것 가진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이거 못하면 사실 일꾼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